본문의 이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앞에 와서 교회가 출범하려고 하는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앞에 당도해서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꼭 보고하듯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전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4절에서 6절입니다. 4절, 5절, 6절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법 전문입니다. 법을 보면 법 내용 이전의 표지와 같이 전면에 기본 원칙을 말해주는 이게 법 전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법의 지배를 받고 서고 전진해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이 중요하죠. 그 당시에는 율법인데요. 율법은 20장부터 쭉 내리는데 그 율법 전에 전문입니다. 기본 원칙이죠. 국가 교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법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4절에서 6절의 내용은 우리가 좀 친숙하게 외워두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에나, 당신은 국가교회인데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서고 전진하지 않습니까? 그 법은 물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서고 전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법 전문인 기본 원칙, 이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 원칙의 내용이 뭐죠?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건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니까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구원된다 그 말은 아니고,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신 거죠.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건데요. 애굽 휘하에서 노예 노릇하던 데서 이제 구별됐다. 또 더 나가면 하나님께 헌신됐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대표로 거룩하면 구별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 것이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것, 요게 하나님 나라 법의 전문 기본 원칙으로 딱 제시하셨습니다. 요걸 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중심으로 놓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하는 것 우리 잘 아실 텐데, 나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이용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나 사랑해야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그런데요, 나 중심으로 놓고 내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먼저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어떤 필요성, 이거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렇게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본문도 특히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가 너로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이건 아주 밑바탕에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경영해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 그러니까 국가 하나,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국가, 하나님 나라 혹은 국가 교회를 이루시기 위하여 언약을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쭉 경영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 참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해 오신 거기에 세상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와 병행해서 가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그 나라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나라를 진행시켜 가시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여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면 다른 말로 구원했다는 생각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먼저는 구원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봐야죠. 그렇지 않고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필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 불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종교로 전락합니다. 불교인으로 사는 것과 이슬람 교도인으로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많죠. 자칫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 상황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들여다봐야죠.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 당도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국가 교회가 출범하고자 하는 그 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들여다봐야죠. 첫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들어야 그 말을 잘 알아먹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조상적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자기들의 직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참여했고 그 당시에 족장 교회를 형성해서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참여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어가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진행시켜 오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시켜 오신 그 나라에 참여했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시내산 앞에까지 왔다는 걸 말합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율법의 전문 기본 원칙을 말씀하시려고 그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내산 앞에까지 인도해 오신 걸 말하는데요. 보면 1,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산 앞에 장막을 쳤다 합니다. 산 앞, 요 산은 시내산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시내산 봉우리 중에 하나가 호렙산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같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산 앞에 장막을 치자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디죠?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산.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에도 잠깐 짚었는데요.
한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 미디안에서 장인과 함께 혼인해서 장인과 함께 이제 목축업을 하는 그 일을 할 때 양을 치고 하다가 서쪽으로 가다가다 시내산 앞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모세야 하고 저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겠다 하니까 모세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버텼죠. 그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인도할 거라. 인도하여 이 산 아래에 와서 하나님 나 자신을 섬길 거라. 그때 너를 내가 불러낸 것이 증명이 될 거라. 그렇게까지 하셨거든요. 그 산이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했던 이 산입니다. 아주 감회가 새로웠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다는 증명이 이것이다 하고 아주 확증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시내산 아래에 와서 장막을 쳤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하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죠. 말하라. 그 말하라 하는 그 내용은 4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죠. 여기 그 전에 야곱 집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말인데 각도를 달리해서 한 말입니다. 야곱 집, 이것은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이스라엘로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전제하신 건데요. 이스라엘, 국가 형태를 이루게 할 거라는 언약을 전제하고 이스라엘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이제 국가를 이룰 것이다. 그런 명칭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출범할 그 문 앞에 당도해 있다는 겁니다. 3절 뒤에 보면 모세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같이 말하라 하신 이게 법전문입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다. 4절에서 6절인데요. 먼저 4절을 보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다 보았다.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린 것으로 시작해서 애굽의 장자까지 다 죽는 재앙까지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 가운데로 집어넣고 심판해버린 것까지 생생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200만이 훨씬 넘는 숫자를 하나 다치지 않고 빼내어 시내산 지금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는 겁니다. 요걸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날개로 업어 이렇게 갖다 놓은 것 같이 그 이상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아먹도록 알기 쉽게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갖다 놓았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법 교회의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빼내오셨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갖다 놓았다, 구원하셨다 하는 것. 첫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둘째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는 겁니다. 5절인데요. 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주권 휘하에 있다 하는 거죠. 이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당시는 지역의 신들이 참 많았고 또 국가의 신들이 국가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내게 속했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신이라는 말이죠. 그 당시의 표현 방법으로 한다면 세계의 신이다. 이건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죠. 당시 패권국인 애굽도 물리치신 그런 신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둘째, 세계가 다 하나님 거다 하는 것,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셋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다 하십니다. 5절인데 계속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하나님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 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 소유다. 이건 특별히 내 보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 많잖아요. 책상 앞으로 가면 전부 내 것이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요건 내 보물이야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보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복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죠. 하나님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 이게 복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란 이 말은 성경에 이때 이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도 여러 곳에 있고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말을 하죠.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십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볼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합니다. 그 다음 넷째, 제사장 나라라고 선언하십니다. 6절인데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다 하십니다.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당시 국가교회의 직분자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 당시 교회의 직분자이죠. 그런데 제사장 직분자는 그 교회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자입니다. 제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스라엘 회중들을 대표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하고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죠.
아주 철저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건데요. 제사장이 전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제사장 개인이 달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회중들이 한 몸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으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답게 존재한다는 게 뭘까요? 이건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고 기도를 합당하게 하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이방 나라들이 저쪽 나라가 괜찮다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죠. 제사장 나라답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답게 되고 제사장 나라답게 서 나가면 이웃 나라들이 다 부러워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귀화해서 나도 이 백성으로 살겠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소유답게 서는 것, 제사장답게 존재하고 전진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을 왜 구출하셨어요?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구출하셨으니까 끝이 아니고 과정이죠.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구출하신 것은 이 전문을 보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시내산 나래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출하신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답게 되는 것, 둘째는 하나님 제사장 나라답게 되는 것.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이게 뭐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건 대물림 되죠. 노예는 아예 인권은 생각도 할 수 없고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가축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데서 구출하신 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하니까 구출하셔서 좀 자유롭게 살아라 끝인가요?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킨 거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셔서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해 나가시는 거기에 참여시키셨어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것답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답게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답게 되는 것. 이게 구원하신 목적의 원칙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먼저는 하나님 나라 소유, 하나님의 것, 이게 뭐지? 자꾸 알아가야죠. 하나님의 것이 뭘까?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무엇일까? 자꾸 알아가야죠. 예, 간단하게 알아서는 안 되고 처음엔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자꾸 명료하게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 거다, 제사장 나라다 하셨는데요. 그 조건은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죠. 이게 뭐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테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죠.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주제넘게 막 앞서서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건 좀 주제넘은 것이고, 먼저는 하나님 말을 잘 듣고, 기초적인 것부터 잘 듣고, 하나님의 소유가 이것이구나, 제사장 나라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알아야 하겠죠. 자꾸 알면
아는 만큼 행동하죠. 삶은 나중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알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요게 언약하신 내용을 자꾸 알아가는 거죠. 지금 이제 법의 전문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전문, 그 기본 원칙, 교회의 기본 원칙, 이것도 알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했는데, 이 언약도 알아야 하는 것이 첫째이죠. 언약이 뭐지? 알아야죠. 언약을 잘 모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을 잘못 곡해해서 내 방식대로 알아먹고 할 수 있죠. 그 이후에도 전부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노선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참여시키셔서 계속 일을 해 나가시는, 거기에 참여해서 알맞춰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읽어 갈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참여시키셨구나, 거기에 이런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자꾸 알아가야 하죠. 언약을 지킨다 하는 건 먼저는 언약의 내용을 자꾸 아는 것이 중요하다.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제가 하나에게 너 여기 판교역 앞 1번 출구 앞에 쭉 나오면 큰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좀 나와라. 나도 그쪽으로 가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알았어요 하고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 장소를 벗어나서 그 1번 출구 앞에 큰 도로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가니까 없어. 하나가 없어요. 왜일까요? 약속할 때 말을 잘못 알아먹으면 딴 데 가서 기다릴 수도 있잖아요. 쉬운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말로 하신 약속, 여기 언약이잖아요. 언약하신 걸 잘 듣고 알아야 하겠다는 것, 첫째. 그래야 지키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언약하신 말을 잘 듣고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 소유답게 되고 제사장 나라답게 되는데, 요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 보고 저쪽 동네가 참 좋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저렇게 갖춰가는 거구나 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에 좀 생각하기로 하고, 한 곳을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언약의 내용을 안다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이 뭐죠? 구언약, 신언약, 성경이죠. 구약, 신약,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지키고 갑니다. 사도행전 3장을 찾으셨으면 25절부터 보십시다. 여기 베드로가 당시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한 설교인데요. 3장 25절을 볼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여기 조상과 언약을 세웠다, 언약의 자손이다 하죠. 조상과 언약을 세웠다. 조상과 언약을 세운 이 말, 언제 언약이죠? 이건 이제 베드로가 잘 알고 한 말인데요. 아마 당시 유대교인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조상들의 언약 잘 알았을 텐데요. 그것을 올라가면 창세기 17장인데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 후손의 하나님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는 약속인데요. 그걸 베드로가 잘 알고 언약의 자손을 말합니다. 계속 보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언약하실 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너의 씨, 요거는 당시 신약이니까 당시에 너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복이죠. 구원 자체가 복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체가 복이죠. 여기 좀 더 보면 26절 그 다음 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이건 조상 때부터 언약하신 바 때문에 그 조상 자손들에게 먼저 보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냈다 하시고, 먼저 보내셨으니까 나중에 또 보내신 데가 있다, 보내신 곳이 있다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그 전에 오랜 역사에 걸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과는 전혀 다르죠. 정신은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오랜 역사에서 드린 희생 제사는 일단 제물은 어린 양이었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이 사람이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셨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여기 십자가에 단번에 완전하게 드린 희생 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 제사장과는 전혀 차원이 달리 완벽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못 다 이룬 것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대속 사역했다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이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언약민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이제 한 지역 특성에 따라서 교회를 형성하는데, 이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수족이다 하죠. 이것을 본문에 이런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이건 신약 교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읽은 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계속 보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오직 너희는 하면서 말하는데,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연합이 된 교회를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 왕같은, 왕의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은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사장.
여기 제사장이 아주 많으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단번에 희생제사로 완성시킨 제사장 직분을 다 완벽하게 감당하셨는데, 그 완전한 제사장 직분에 신령하게 연결이 된 교회니까 교회가 따라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뭘 하는 직분인가? 앞에서 보았듯이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이후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구원의 백성인 교회를 두고 한 말이죠. 당신은 어두운 바로 정권에서 하나님께로 옮겼다. 오늘날은 어두운 세상,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두움으로 보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옮겼다, 빛으로 옮겼다 하는 겁니다. 구원됐다는 말이죠. 요걸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인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걸 합당하게 하면 제사장 나라답게 되고 하나님 소유답게 되는데, 이게 파급이 되어서 옆으로 담을 넘어서 불신자들,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 아름다운 요것이 선전이 되고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책임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합당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답게 되는데 이게 파급이 돼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제사장 나라답게 구성해서 가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 교회답게 되지 못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죠. 말씀 맺을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법 전문을 배웠습니다. 교회법의 기본 원칙을 배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할 때 교회가 여러 측면에서 말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의 법을 이제 20장부터는 법을 주시는데, 어느 4절에서 6절은 법을 주시기 직전에 법 전문으로, 그러니까 교회 기본 원칙으로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본 원칙으로 가져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구출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다는 것. 이게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사람 것이 되죠.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하는 것.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공직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이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첫째는 언약을,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겠다 하는 건데, 언약을 잘 지키려면 언약을 알아야죠. 우리가 사람과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잘 명료하게 알아야 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내용을 잘 알아야 하겠다. 그걸 잘 모르면 언약을 지킨다고 열심히 하는데 다른 거 지키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종교 하나를 하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약을 했나 잘 알아야 하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잘 따라잡아서 깨달아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전문을 배웠는데, 다음에는
법을 쭉 내리시는 걸 볼 텐데요. 20장부터 그렇습니다. 19장의 그 나머지 조금 더 보고 20장을 같이 볼 텐데요. 법 내용을 잘 배우면 하나님 나라답게 교회도 발맞춰 나갈 수가 있습니다. 19장 좀 더 읽고 20장 쭉 계속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처한 저희를 건져주셔서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언약의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 소유답게 되고 제사장 나라답게 됨을 늘 명심하고 이로써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처한 불신자들에게도 빛으로 선전하는 자가 될 것이옵나이다. 이를 명심하고 무엇보다 저희가 언약하신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